근데 고3을 졸업할 무렵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예수님으로 제 안에 채우고 싶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학에 갑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대학교 4년, 가장 처절하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가장 아파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 부르셨을 때 나를 건지시는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저를 보내주세요. 거기 나온 답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저는 출세하고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교되고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얻고자 그 학교 갔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관학교의 간증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4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사관학교를 딱 갔는데 첫날부터 후회가 됩니다. 괜히 왔구나. 딱 가갖고 첫날 딱 서니까 머리를 다 밀더라고요. 그리고 선배 5명이 한 사람의 1학년당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바가지를 물을 갖고 머리가 탁 끼얹고 뒤에서 막 등을 때리고 어떤 선배는 뒤에서 등을 긁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느 군부대에 가서 이런 간증을 드리고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어느 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목사님,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그래요? 갈굼이라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갈굼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 첫날 그 갈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양쪽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까지 이 소리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일 먼저 들려온 소리가 무엇이냐? You dirty Asian! 이 더러운 동양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에 이 더러운 동양놈아, 이 역사가 깊은 이 학교에서 너를 졸업시킬 수가 없어. 네가 네 발로 자진해서 이곳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네가 네 발로 이 학교에서 자진해서 나갈 때까지 우리는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님들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들이셨냐면 정말로 밤마다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밤에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고 있으면 한 새벽 3시쯤 되면 선배님들 한 4-5명이 찾아와요. 자고 있으면 방문을 차고 들어옵니다. 펑 차고 들어와요. 그럼 자다가 말고 2층 침대에서 딱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저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뚱 떨어져요. 하고 있으면 저를 밟습니다. 발톱 표기를 시킵니다. Sir 1, Sir, Sir 2, Sir, Sir 3. 이것도 Sir 샌드위치가 돼야 돼요. Yes, Sir, No, Sir, 1, Sir, 2, Sir가 아니고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80개까지 가잖아요. Sir 80, Sir 하면 다다다다 떨려요. 그러면 3두근이 지천이에요. 이제 2두근 운동할 차례 돼요. 그러면 옷장에다가 매달려서 턱걸이를 시킵니다. Sir 1, Sir, Sir 2, Sir 하면은 장교칼을 뽑아서 그 밑에다가 둡니다.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벨트버클은 뽑아서 입에다가 넣고 창문 닦는 윈덱스 있죠, 파란 거. 얼굴에다가 칙칙칙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등을 막 때리고 자기네들이 피던 담배는 제 총구에다 넣어놓고 가고 그 다음날 신으려고 닦아놓은 신발 3컬레 다 밟고 침대포 뒤집어 놓고 갑니다. 그럼 새벽 4시부터 다시 침대 만들고 다시 신발 닦고 유니폼 정리 다시 하고 5시에 잠깐 잠들면 30분 정도 지나면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그 어김없는 소리.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 다 제복 입고 나가서 집합합니다. 그럼 선배들이 나와서 유니폼 검사를 합니다. 신발, 유니폼, 벨트버클, 손톱, 머리카락, 수염 어디까지 검사하냐? 입냄새까지 확인해요. Sir, Sir. 그럼 거기서 합격된 사람들만 중대별로 행진해서 학교 식당으로 갑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ft, your left, your left, your left, right. 가요. 가면은 2,000명 생도예요. 마지막 생도 들어올 때까지 다 자기 지정되어 있는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뷔페 스타일이 아닙니다. 메서 스타일이라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자리 앞에 서 있어요. 그럼 2,000명째 생도 들어올 때까지 조용합니다. 근데 2,000명째 생도 마지막 들어오자마자 계급이 높은 생도 한 명이 올라가서 이런 강단 앞에서 얘기합니다. Italian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대장님 올라오셔서 생도 채플린 올라오셔서 우리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 종교대장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Let us bow our heads for a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명이 동시에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생도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스트 하면은 차렷 자세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앉는 방식이 있습니다. 1학년들 둘이 마주보고 앉고 바로 옆에 2학년 둘이 마주보고 앉고 바로 옆에 3학년 둘이 마주보고 앉고 4학년이 끝에 혼자 앉습니다. 그럼 1학년들 앉자마자 선배님들 앞에 있는 음식, 샐러드, 접시 다 저희 앞으로 깨끗하게 그 앞에 비워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또 한 사람 건너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제 동기는 선배님들의 계급 순대로 학년 순대로 나이 순대로 이름의 알파벳 순대로 컵에다가 음료수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순서가 틀리거나 음료수가 반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리필을 안 해드리면 음료수를 얼굴에다 띄얹어 버리거나 피처체로 버리다 붓습니다. 식사가 나와요. 한국은 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같은 게 나오면 4학년 선배들은 트리플 데커를 먹습니다. 햄버거 3장 이런 걸 먹어요. 근데 3학년 선배들은 더블버거를 먹습니다. 2학년 선배들은 치즈버거를 먹어요. 근데 1학년까지 되면은 그 고기 덩어리가 안 남습니다. 그럼 뭘 주냐? 햄버거 빵에다가 얼음 덩어리를 넣어줘갖고 아이스버거를 줍니다. 먹는 방식이 있어요. 나이프 넣고 포크 넣고 차렷 자세하고 나이프로 썹니다. 원위치 포크로 찍고 차렷 자세하고 3번 씹어야 돼요. 4번 씹어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날인데 너무 찔려하고 4번째 씹으려고 하는데 중대장님이 칼 들고서 제 목에다 대면서 한 번만 더 씹어봐 어떻게 되나.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신문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주요 기사가 무엇이었냐. 신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주요 기사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고문이 시작돼요. 케첩 던지고 마요네즈 던지고 마스터드 던지고 유리 던지고 접시 던지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학교에서부터 기숙사 갈 때는 이만큼도 흠이 없는 유니폼 입고 식사하러 갔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학교 식당에서 기숙사로 돌아올 때는 유리 조각으로 케찹으로 마요네즈로 마스타드로 뒤집어 쓰고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업 가고 수업 마치면 또 훈련하고 훈련 마치면 저녁에 공부하고 그리고 새벽 3시가 되면 퐁! 땅! 썰완썰! 썰쳐서 여러분 근데 이게 힘든 것 같죠? 저에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냐?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까지 그 동네 Southern part of America 미국의 가장 남부지방에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곳에서 최근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어느 흑인이 길을 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백인 2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 흑인 잡아라 해서 잡아서 밧줄로 발을 뒤로 묶고 자동차에다가 매달고 20km를 달렸어요. 얼굴이 쓸 대로 쓸려서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낙이 있어요. 이렇게 힘도 훈련하면서도 하루만 더 견디자 그럼 여자친구 보러 가는구나. 하루만 더 견디자 그럼 집에 가는구나. 전 낙이 없습니다. 하루만 더 견뎌 기숙사에 혼자 남는구나. 하루만 더 견뎌봤자 아무도 나를 보러 안 오는구나. 금요일날 딱 되면요. 다 외출 나가거나 다 외박 나갑니다. 그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러분 정말 외로워본 분들은 압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막연한 외로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외로움. 그 외로움은요 여러분 바늘을 한 주먹 쥐고 가슴을 막 치는 것 같아요. 양손에 책상을 붙들고 부들부들 하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앉아있어요. 금, 토, 일. 한 번은 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제가 의식을 찾으니까 병원이에요. 딱 눈을 뜨니까 그날따라 병원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얀 침대보로 싼 침대만 15개가 정렬되어 있고 간호원하고 저밖에 없어요. 병원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밖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기가 정신병원인가. 새벽 3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데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동양 사람이라고. 그래서 군인들 갖고 다니는 그 빨래주머니 들고 3시간을 공항에서 혼자 걸어 나와서 공항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잡니다. 휴가가 돼도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말 외로움이라 그러면 제가 막 가슴이 시려요, 지금도.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막 이렇게 기숙사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저쪽 건물에서 선배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배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막 다가옵니다.
저희들 1학년들은 학교 캠퍼스에서 뛰면 안 돼요. 단지 1분에 120보를 걸어야 돼요. 이 속도입니다. 그리고 학교 가방을 왼손에 들고 학교 마크가 바깥을 보고 오른손을 휘둘러줘야 돼요. 왜냐?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Sir, good morning, sir. Sir, good morning, sir. 이 속도예요. 그런데 그쪽에 선배가 저를 봤어요.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옵니다. 근데 전 뛰면 안 되니까 쫓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귀찮은지 홀트래요. 딱 섰습니다.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저 선배가 나를 어떻게 못 살게 굴려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선배가 딱 다가오더니 앞으로 안 나고 뒤에 섰어요. 그러면서 말을 던집니다. Whe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뜻밖의 말에 제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 한국 사람이고요. 일본에서 컸고요.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복잡하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럼 외롭겠구나. 그래. 그 한마디인데 그러면 그만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 마음 안다.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야, 내 방에 와. 내가 전화 빌려줄게. 집에 전화 좀 해라. 너 집에서 편지는 자주 오냐? 밥은 잘 먹고 있어? 신발 잘 닦고 있니? 내 방에 와. 내가 같이 닦는 거 가르쳐줄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막 우는데 그분이 드디어 앞으로 등장하시더라고요. 선배님들하고 저희들하고는 눈을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분의 가슴에 있는 이름표라도 보려고 딱 봤는데 이름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표 위에 있는 은색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생도 채플린 종교 대장이었었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보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날개가 팍 펼쳐지고 하늘에서 강력히 휘날리고 그분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 다음에 딱 보니까 교회예요. 학교 채플이에요. 그때부터 학교 채플을 하루에 3번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밥 먹고 뛰어가고 점심 먹고 뛰어가고 저녁 먹고 뛰어가고 160년 된 건물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물 문을 열 때마다 지금까지 제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삐걱꺽꺽꺽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를 하나님의 날개로 감추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개를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지친 몸, 힘든 몸, 삐걱꺽꺽꺽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떤 장교도, 어떤 생도도, 어떤 선배도 저를 못 건드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도피성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막 긴장하다가 힘이 쭉 빠지면 기어 들어가요. 아시죠?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 안 나와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인종차별당하고 찢기고 힘들고 외롭고 억눌리고 답답하고 한이 맺힌 거 이거 우욱 하는 거 한마디로 모아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근데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이 1초 사이에 하나님하고 저하고 수천 마디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하나님, 저도 종교대장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저도 학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학교 채플문을 열면은 앞에가 기숙사예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요. 똑똑똑 누구누구 생명님 난 누구누구인데 당신들의 방을 들어가겠습니까? 들어오래요. 들어갑니다. 전도해요. 많은 날은 16명이나 되는 생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하루에. 그러면 대대에서 성경 공부가 자연적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수요일날 저녁 9시면 생도들이 공부하다가 딱 놓고 저녁 9시에 방으로 모여요. 그럼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말이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 나름대로 참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못 참겠는 것은 밥 먹을 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밥 먹을 때 안 때리잖아요. 제가 제일 못 견뎠던 거는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저보고 동양 사람이라고 밥그릇을 엎어요. 이렇게 밥이 다 떨어지잖아요, 식탁 위에. 그러면 포크하고 나이프를 뺏어요. 넌 이거 갖고 먹을 자격이 없대요. 손으로 먹으래요. 다 손으로 주워 먹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그만두려고 했어요. 밤에 가서 다 짐을 쌌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일 해 뜨면 저 갑니다. 훈련도 견디겠습니다. 욕설도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내일 해 뜨면 저 학교 그만둡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는데 그리고 잠자리 들어요. 내일 해 뜨면 전 가는 거예요. 짐 다 싸놨어요. 그래 새벽 2시쯤 되니까 사이렌이 울려요. 우욱 정성 집합 내려가고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선배님들은 자다가 내려와요. 아 무슨 일이야? 저희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연대장님이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 도망가라. 그럼 선배님들이 어쩔 줄 모르는데 전 이미 다 짐을 싸놨어요. 그 짐을 가지고 17시간을 도망가요. 버스를 타고 17시간을 막 산속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지친몸 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드는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왜 끝까지 견디지 못했냐고 저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지친 몸으로 쓰러져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갈 길이 멀다. 네가 네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 이제 일어나라. 우리 먹자. 그리고 좀 더 자라. 그리고 새 힘을 가지고 너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가줄 수 있겠니? 일주일 휴가를 받고 돌아오면 또 견딜만 하더라고요. 1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2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3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3학년 마치는 날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이제 4학년이 된 생도들 중에서 종교대장으로 이 학교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한 명 뽑는 날이에요. 제가 3년을 벼르고 기다렸던 날입니다. 그리고 저도 훈장 같은 거 다 배지 다 달고 갈 거 닦고 다 해갖고 유니폼을 입고 다 거기 갔어요. 저만인 줄 알았는데 30명이 넘는 생도들이 다 자기도 종교대장 한다고 몰려 들어왔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여러분 보통 면접이 아니에요. 저희들의 이력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학교 성적, 체력증 성적, 벌 받은 거, 상 받은 거. 딱 들어가자마자 한 사람씩 들어가요. Sir, reporting, sir. 앉으래요. 앉습니다. 앞에 면접하시는 분은 투스타 장군님, 대령님, 이제까지 종교대장들이에요. 물어봅니다. 너 여기서 성적이 안 좋구나. 넌 가라. 너 여기서 체력장 성적이 안 좋구나. 넌 가라. 너 여기서 벌 받은 거 있구나. 넌 가라. 제 차례가 됐어요. Sir, reporting, sir. 앉으래요. 앉습니다. 학교 성적 괜찮고 체력장 성적 괜찮고 이러면 체력장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밤마다 Sir 1, Sir, Sir 2, Sir 이거 하는데 벌 받은 거 없고 상 받은 거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래 끝났다 싶었는데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해에 종교대장이었어요. I have a question.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특이한 게 뭐예요? 그래.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 제가 생각도 못했던 질문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정리시켜 주세요. 찰칵 찰칵 찰칵. 첫 번째 장면, 금요일날 제가 양손에 책상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외로워서 두두두두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찰칵 지나갑니다. 새벽 3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데리러 나올 사람이 없어서 빨래주머니 하나 들고 3시간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찰칵 지나갑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는데 아무도 병문 안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찰칵 지나갑니다. 휴가 갈 데가 없어서 다 내무부 안에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빨래주머니 위에 앉아갖고 해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모습을 찰칵 지나갑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한 가지 자신 있습니다. 전 지난 3년 동안 남들이 다 휴가 나가고 외박 나간 그 사이에 전 기숙사 지켰습니다.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4학년 생도가 돼서 종교대장이 돼도 저 이건 할 수 있어요. 남들 다 휴가 가고 남들 다 외박 나갔을 때 저 기숙사 지킬게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제가 찾아갈게요. 혼자 그거 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니까 투스타 장군님께서 크리네스 한 박스를 저에게 주면서 이거 갖고 울어. Thank you, sir. 하니까 면접 끝났다고 나가래요. Thank you, sir. 나왔어요. 솔직히 여러분 남자들 세상에서 우는 거 참 창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종교대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고 보니까 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가 금색 줄무늬예요.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이거 갖고 나가니까 막 길이 막 열리는 것 같아요. 막 날개를 단 느낌입니다. 아무도 길을 막는 사람이 없어요. 막 가는데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들이 1학년들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막 구타를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군도 구타합니다. 단지 방문을 닫아놓고 구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들고 탁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흡혈귀가 십자가 받듯이 놀래요. 그럼 구해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저에게는 가장 아픔이 있었던 아골 골짜기.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00명 생도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다들 서 있습니다. 그럼 계급이 높은 생도 한 명이 올라갑니다. Italian,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ease officer. 종교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Let us bow our heads for a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2,000명이 동시에 참 머리를 숙여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을 좀 엔조이하고 싶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 같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학교 식사가 끝나요.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전도했던 학생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나머지 빵 조가리 우유를 다 모아요. 그러면 거기다 다 펴놓고 이제는 바르기 시작합니다. 피너츠 바다 잼, 피너츠 바다 잼, 피너츠 빵 수백 개를 만들어요. 우유 수백 통을 가지고 파성 그러면 1학년들은 아직도 막 가다가 선배님들한테 붙잡혀서 막 갈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유하고 빵을 가지고 먼저 1학년 방에 기숙사로 찾아가요. 그들 방에 가서 책상 위에 우유하고 빵, 우유하고 빵, 우유하고 빵 놓고 나와요. 한 번은 또 전화 걸려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느 흑인 학생이 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는데 피부 색깔 때문에 아무도 병문안 안 갑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밤중에. 그러니까 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제가 그날 밤 그 친구 옆에 있었다는 것, 그 친구는 오늘도 모를 거예요. 그 친구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느 날 전화 걸려와요. 제 친구예요. 졸업을 일주일 남겨놓고 퇴학당하니까 자기가 자살하겠대요. 전화를 받았어요. 헬로우 하니까 친구야. 나야.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자살하려고. 근데 너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자살하려고. 이게 대단한 부담감이에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끊어. 금방 갈게. 끊자마자 친구 방에 가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사관학교는 다 그렇죠. 명예수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수칙. A cadet does not lie, cheat or steal, nor tolerate those who do. 생도는 거짓말시키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훔치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봐주지도 않는다. 거짓말 시키면 무조건 퇴학이에요. 저희 학교는.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외출 나갈 때 누구누구입니다. 맥도날드 다녀오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서명하고 나갔는데 맥도날드 간다고 하는데 롯데리아 가잖아요. 퇴학이에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맥도날드 간다고 서명하고 나갔는데 맥도날드 옆에 있는 여자친구네 맥도날드 배달해주러 갔다가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졸업 일주일 남겨놓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자기 자살하겠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옆에 앉아서 그 친구에게 말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사복을 입고서 학교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자살은 안 할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날 난 복음 들어본 적 없습니다라는 변명하지 못하도록 저희 대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적어도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들려주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도한 저희 생도 동기들과 방마다 찾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똑똑똑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 해 동안 여러분 저희 대대 안에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실이 맺어져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성경 공부에 수요일날 9시에 다 방에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각 중대별로 하나씩 해갖고 4개의 성경 공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리더들을 뽑아서 제가 양육하면 그들이 가서 각 중대별로 또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날이 됐어요. 졸업식 날입니다. 징그러운 학교예요. 670명 입학을 했는데 저와 함께 졸업하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다 졸업장을 받으니까 졸업장이 저희 특이해요. 양피예요. 양가죽입니다. 어떤 생도는 그걸 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고 프리덤! 자유다! 근데 저도 그 졸업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너무나 행복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펴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졸업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졸업식 끝나자마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를 날개로 덮어주시던 채플로 쫓아갔어요. 막 가자마자 마지막으로 이 채플문을 열어요. 삐걱꺽꺽꺽꺽 여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감추시더라고요. 졸업장을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졸업장 하나님과 하고 열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 졸업장 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태풍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전 이곳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전 이곳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 받아주세요. 근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즉각적으로 속삭이시더라고요. 뭐가 고맙니? 내가 더 고맙지.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거라 하니,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준 거 아니, 내가 그 다음날 퇴학당할까 봐 자살을 꿈꾸고 있을 때 넌 내 옆에서 밤새도록 친구가 되어준 거 너 안 아니? 아무도 내 병문안 오지 않을 때 너는 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던 건 난 안다. 주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내 자신을 무장시키고 뒤에 것은 정리하시고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